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분명히 일러주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또 그 예정하신 뜻에 따라 구원을 베푸셨다. 이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한순간에 이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치하신다는 그 귀하고 복된 은총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즉 예정과 구원의 은혜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와 같은 기쁨과 믿음의 복된 소식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된도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소식이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바울이 기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혹시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져 가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정말 내게 귀중하다고 여기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사역에 힘쓰는 그러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가십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더 근심이 생기고 자꾸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고 혹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서 걱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부족함의 인식들을 아뢰밀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인식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아직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때때로 아주 애끓는 표현이 나옵니다. 눈물로 기도한다라든가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가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을 중보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참 부흥의 물결을 이제 마치 그 파도를 타듯이 그렇게
부흥의 가까이로 더욱 넘치게 나아가다가 그들이 겪은 그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들은 큰 환난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에 저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떤 그 편지를 보내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대들에게 부어 주셔서 이와 같은 이제 뒤에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제 얘기만 잘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의 풍성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일부를 좀 길 잡아 가기를 원하지만, 제가 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통찰이신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그와 같은 소원으로 함께 말씀을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책 저 책 들춰보고 이해하려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물론 그러한 노력을 수반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셔서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17절 하반절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세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하나 더 19절에서 찾으면 그의 위력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구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하실 때, 또 묵상하실 때에 성령이여 내 눈을 여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묘막측함을 깨닫게 하소서, 내 입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이어서 18절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의 형편은 이전보다 훨씬 환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정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삶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이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올 때, 또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는데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교회에서 순서가 되었다고 내게 맡겨서 1년 이 일 맡으려고 내가 헌신하는데도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작은 섭섭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건 뭐 별 크지도 않은 섭섭함일 텐데 말입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에서도 굉장히 상심할 때가 있어요. 또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환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부르심의 소망, 즉 지금의 형편에 따라 판단하거나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지금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끼리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세대까지는 그래도 부흥을 경험한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대체로 합니다. 저희가 교육전도사 아직 목사가 되기 전 20대에 사역할 때까지를 한국 교회의 부흥기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로부터 조금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부터 정체기를 맞더니 지금은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고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상이니까 비관이라기보다는 현상을 말할 때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만은, 자,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기에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얻지 못하면 지난 몇 년, 내가 경험한 지난 한 1, 20년만을 보면서 교회는 이거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사양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정말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코로나 같은 어려움들만 오고 교회마다 어려울까? 침체가 될까? 또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몇 년 전보다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견뎌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또한 1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가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비가 갑자기 왁 내리면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거 두려운 일 앞에서 겨우 그럴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현실적으로나 인식 속에서 절대적 한계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충분히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에게 마땅한 소망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오셨다가 불행하게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유명을 달리하신 한 훌륭한 한 위인의 지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또한 방법이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오늘까지, 아니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하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선언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교회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고자 보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그런 사실이죠. 어느 교회가 갑자기 목사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창 일하실 나이에 목사님께서 출장을 가셨다가 그만 과로로 쓰러지시고 일어나지 못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분 장로님과 며칠 전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으로 훌륭하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 보니까 목사님이 떠나시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멈춰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장로님 한 분이, 기둥 같은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이제 해외로 발령을 받으셔서 또 교회를 떠나시게 됐대요. 그러니 교회인들이 갑자기 이 기둥이 두 개 쑥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뭐 잘못했습니까? 그분들이 뭐 잘못 일을 했겠습니까?많은 목사님, 장로님 혹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루어 가실 그 어떤 일들, 어떤 뭐 사명 혹은 사역, 어떤 역할,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결정권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사람의 결정이, 사람의 판단이,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형편이, 상황이 마치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임을, 그리고 사랑의 방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3절 말씀은 참 멋있는 그런 어떤 단어의 반복되어지는 그런 표현 같이 여겨집니다만은 사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여러 성경의 버전으로 이 본문을 23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 않느냐? 이 본문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총이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바꿔본다면 저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시니라. 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에 그 어떤 것에도 계시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는 분이라는, 모든 사람 중에서 다스리시지 아니하시거나 다스리시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그리고 임재 가운데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영화교회가,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는 지금 현재적 통치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아니할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을 켜면 어느 곳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느 곳에도 그림자가 생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분의 형편은 살펴 위로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여도 될 곳은 아무데도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끌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듯이,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다는 사실, 바로 나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마땅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얻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저희에게 주시고 또 그 무한한 은혜의 유산을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까지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만물 가운데에 충만하시는 주님, 그 충만의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주님,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